세상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잠실벌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 걸려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산타가 주인이 된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있는 것은 주님의 탄생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돈벌이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해서 나와서 놀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의 어떠한 모습이 더 큽니다. 주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상당히 이러한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현대의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여러분의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고 깨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든지 컴퓨터를 켜든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하고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일을 열죠. 휴대폰에 문자를 확인하죠.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스팸 메일이 오고 광고 메일이 오면서 아주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실증도 내지 않고 빈번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이 궁금한 것입니다. 이제 대학 시험을 친 사람은 이제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에서 날라오냐 안 오느냐, 그거 저도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합격증이 이렇게 전보로 왔습니다. 저의 시절만 해도 전보로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난 다음에는 그 전보 기다리는 게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서 합격증 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맨 밑에다가 등록금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딱 날라오는. 그리고 성적표도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에게든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전보, 우편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합격증도 다 이메일로 다 오더라고요. 이메일로 다 와. 요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더라고요.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 분명하게 올 소식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막연하게 무엇인가 소식이 오려니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올 소식조차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아침마다 또 온 일상생활 속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어떤 소식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데 그 소식에는 좋은 소식이 있는가 반면 나쁜 소식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망스러운 메시지뿐이죠. 대충 세금 내라고 하는 세금 고지서 우편함에 열면 수북히 쌓입니다. 카드 고지서,
그거 뭐 내가 돈 이렇게 많이 안 썼는데 하면서 또 카드 고지서 날라옵니다. 벌금 고지서까지 날라오면 막 화가 나죠. 상품 선전 광고, 부고, 또 결혼식 한다라고 해서 또 청첩장 날라오고, 우편함을 딱 보면 희노애락이 다 느껴지죠. 이런저런 의미를 이행해야 하는 전달 사항들이 대부분의 우편함에 쌓입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운 소식도 날라옵니다. 편지를 딱 받았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고서는 이거 7장씩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온갖 저주가 다 있을 겁니다 하는 그러한 편지까지도 안 받아봤어요. 애들 때 그런 장난치는 그런 것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소식은 어떻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 한번 2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예, 말씀 2장 10절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의 소식은 다 상대적인데 한 사람이 기뻐하면 그 소식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슬퍼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가 있는데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집신장사고 한 사람은 우산장수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이 기뻐가지고 우산 잘 팔리겠다 하고 맑은 날이면 집신 잘 팔리니까 어느 한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식이 딱 전해질 때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원리를 가진 소식은 온 백성에게 다가올 때 큰 기쁨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 그런데 성탄의 소식은 중요한 건 이 성탄의 소식은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딱 들어도 다 그건 나에게 좋은 소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11절 보실까요? 하나 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다. 구주.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너희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 너.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맨 처음 배우는 게 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나, 너, I, you. 그 다음에 3인칭 그녀. 다 배웠잖아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 하나만, 당신 한 사람만 아니니까 복수형으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여기 너희들 안에 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제가 애들 영어 잘 가르쳤습니다. 너희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 사단의 사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슬이 세 가지의 사슬이 우리에게 있는데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 사단의 사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사단의 꼬임 속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원죄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사슬로 다 묶어져 있어요. 죄의 사슬이 우리를 휘어쌌습니다. 저주의 사슬이 우리를 휘어쌌습니다. 사단의 사슬이 우리를 휘어쌌는데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죄의 사슬을, 저주의 사슬을, 사단의 사슬을 끊은 자가 있는데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그 죄의 사슬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냐? 너희를 저주의 사슬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너희를 사단의 그 악령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서 3년 공생의 생애를 사시는데 전체 인생이 33년의 인생을 사셨다. 신약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가장 핵심이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셨다. 구약은 오신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진리예요. 누가 오셨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오신 죄의 사슬을 끊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사단의 사슬을 끊는 그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나의 죄의 사슬을 끊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사단의 사슬을 끊은 그 주인이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죄의 사슬에서 끊을 자가 누구요? 여러분 저주의 사슬을 끊을 자가 누구요? 여러분들의 사단의 사슬을 끊을 자가 누구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물러가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권면하시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했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온전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죄성이 풍노가 되고 내 죄의 사슬에 있던 것들이 벗어지고 내 심령 속에 사단에 눌려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구원할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죄에서의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save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다. 어디서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최대 숙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봤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생명의 그 원천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권면하겠습니다. 당신 부활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막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다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할 그러한 부활이 있어요. 두 부활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영생에 흐르는 그 축복의 자리에 그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를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오라비에 대한 얘기 막 하다가 나사로가 나올 줄 몰랐어. 먼저 이 말씀을 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거 죽어갈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을 읽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읽어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먼저 갈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줄지도 몰라.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중국에 대한 문제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시편 23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한 영혼의 가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특정인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다 기쁜 소식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뭘 했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역사적인 그러한 그 달력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식하게 AD, BC 한 게 뭐예요? BC. BC, Before Christ. AD, 안토 도미네. 라틴어로 주님, 안토 도미네. 도미네가 주님이. 주님 오신 이후 이런 얘기예요. AD. 제가 조금 약간 유식하게 말을 했더니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주님 오신 전, 주님 오신 후에 그것을 영어로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예수님 탄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11월에 부임할 때 제가 대구에서 사역하던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올라오기 전에 5월 달쯤인가 그때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2010년 8월이죠. 8월. 그리고 제가 그해 11월에 왔는데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스를 보는데, 그 신문을 보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33명이 광부가 지하 700m 밑에 갇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탄광사고로 이제 제일 크나큰 사고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무너졌으니까 다 죽었다. 공기가 희박할 거다. 막 이러면서 칠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죽었다 하고 33명이 그 갱도에 묻혔다.
그런데요, 그 생존자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대가 뚫고 들어가는데 한 드릴에서 종이 쪽지 하나가 올라옵니다. 우리 모두 살았다. 우리 모두 살았다. 그 드릴이 이게 긴 드릴인데 거기 드릴 끝에 말려가지고 올라온 종이 쪽지 하나가 우리는 살아있다. 라이브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게 탁 올라왔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칠레 국민들이 그랬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아주 큰 이제 다 죽었다고. 이거를 소식이 올려오자마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구조대들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거 캡슐을 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지하를 타가서 했는데 며칠 걸렸냐? 2달이 넘게 걸렸어요. 다 죽었다고 했는데 2달, 69일 만에 첫 광부가 캡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때 8월 5일 그때 대서특필이 됐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야, 사람들 대단하다 정말. 칠레 국민들은 국가를 부르며 칠레여 영원하라. 그들의 국가 내용이 그거예요. 칠레여 영원하라. 막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세계인들 모두 기뻐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 기술이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캡슐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그 안에서 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사람들 꼭 내려올 겁니다. 꼭 내려올 겁니다. 숨이 막히고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들한테 이 대장이 하는 말이 저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외치는 자들이 있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외치는 자들이 있어.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 뭐냐?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악과 사망의 지하 강도에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지하 강도를 구조의 손길을 통해 내리는 그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강팍한 심령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탄절의 깊은 의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야 임마, 뭐 이렇게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히브리 말에는 임마라는 게 누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마, 임마라는 게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그 의미는 2000년 전에 그냥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분이라 저와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 떠났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의 그 음성을 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여금 힘들고 눈물 나게 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이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주어지실까? 기다리고 바라보는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 주님만 생각하면 은혜가 돼. 여러분 이 신앙은 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허기진 모습을 웹서핑을 한다거나 신문을 뒤적이면서 채널을 돌린다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트위터를 하고 팔로우십을 하지만 그런 것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말라하고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신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가장 확실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님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오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절 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누구냐? 주님이 나에게 오심.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끊어주시고 악령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그 주님이 아기 예수님을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무엇의 길을 열으셨는가? 영생의 길 속에 무엇을 세우셨는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이 성탄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